하이브리드 싱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라서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잡종이죠. 여러 개, 2개 이상을 섞어서 나오는 어떤 혼합물, 그 혼합체, 그거를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와 있죠. 자동차에도 내연기관을 쓰는 내연기관, 그 다음에 전기를 쓰는 두 가지를 합친 하이브리드 카도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싱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을 혼합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다른 것을 더 합치면 새로운 생각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600만 불의 사나이. 김남현 600만 불의 사나이 알아? 얘네들은 모르는구나. 그럼 누구 때가 어쩌면 600만 불의 사나이를 아는가? 언뜻. 아, 그래요? 그게 그구나. 너는 뱉으면 알아? 알죠. 그래서 쟤도 꼬마 때 뱉으면 한다고 창문에서 뛰어내려가고 칼 부러지고 그랬어요. 한 번씩은 그래야죠. 자, 600만 불의 사나이, 그 다음에 이어나온 게 소머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 얘기부터 하느냐 하면 그게 무엇이죠?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다가 기계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기계를 결합시켰죠.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어느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팔에다가 기계팔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이미 미국에서는 2010년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팔이 없어졌어요. 이 팔 대신에 여기다가 기계의 팔을 집어넣고 그 기계팔이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뇌파로 뇌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뇌에서 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인공팔, 기계로 집어넣어서도 뇌파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단지 아직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촉감. 이게 이렇게 만졌는데 이 촉감을 뇌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거꾸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촉감으로 거꾸로 뇌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네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뭐죠?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 자,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이 말을 표현을 못하죠, 제대로. 그 말을 뭘로 합니까? 기계음이 대신 내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죠? 스티븐 호킹이 말을 할 때는 자기 목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계음에 의해서 그 목소리가 표현돼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이보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새로운 어떤 기계 장치를 다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사이보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이보그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물으면 또 질문이 이상한가? 사이보그가 그러니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인간이 어쨌든 이 인간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든든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박수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박수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강문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원이고요. 실적이 아주 뛰어난 대단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퇴근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자동차가 그 다리 밑에 교각을 부딪히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쇼크에 의해서. 근데 기적적으로 몸은 많이 다치지 않고 뭐 조금만 타격만 찰과상 정도로만 입어서 그분은 2달 뒤에 은행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냄새가 나느냐?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꽃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냄새를 맡고 베란다 문을 열고 거기에 꽃을 보면서 이렇게 이파리도 만져보고, 그죠? 촉감을 느끼면서 이것의 냄새를 다 맡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꽃은 그곳에 있었어요.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지금까지는 전혀 맡지 못하다가 어느 날 눈을 뜨고 그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디까지 맡느냐? 나무도 맡아요.
책상도 맡으면 책상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맡으면 인간의 체취가 각각 다른 체취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단한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냄새를 맡다가 보니까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왜? 냄새가 틀리니까. 어저께 내 옆에 앉은 김과장의 냄새가 어제는 상당히 향긋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뭐 썩은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그 표정에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에는 뭔가 있는 그것을 느끼게 된 거죠. 문제가 생겼겠죠? 그분은 모든 것보다 그 냄새 후각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날마다 세상은 좋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까지 맡지 못했던 그 자기 아내에게서도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자, 냄새에 필이 꽂혔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옆에서 이제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집에 있는 부인도 대다 결국 미쳤구나, 우리 남편이 결국 미쳤구나.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제 질문입니다. 그분은 조금 전에 소머즈나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어떤 새로운 기기를 여기다 달아서 증강을 시켰어요. 단지 그분은 그 기계 대신에 이 뇌에 있는 어느 부위, 이건 실제입니다. 의사들 얘기에 실제 부위로 이 뇌의 신경 중에 후각신경계가 건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후각신경계가 교통사고 그 충돌 순간에 났는데 바로 그때 나타난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후각신경계를 뇌 속에 있는 그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후각을 잃어버리는 경우와 하나는 후각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 근데 강문구 씨는 어떤 경우입니까? 후각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후각이 더 예민해진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지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지금 얘기가. 1시간도 안 걸리면 읽을 수 있으니까 꼭 책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정찬 씨가 쓴 별들의 냄새라는 단편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같이 겹쳤느냐 하면 실제적인 얘기니까. 정찬 씨가 그 소설에서 쓰고자 했던 의미를 여러분도 같이 나누고 싶었으니까. 자, 아까랑 차이 뭡니까? 기계를 내 육체, 몸에 대신해서 내 육체가 더 좋아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반해서 금방 얘기했던 이 뇌신경의 어느 부위를 건드려서 내 후각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 좋아진 것,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이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너를 격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책을 보지 마시고 이 결론을 내주면, 그 강문희 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사로부터 그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교통사고 중에 그 뇌신경 중에 있는 후각신경계가 건드려져서 반대의 결과로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고향으로, 아니 고향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있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돌아가려면 후각신경계가 예민해진 게 도로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후각을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자, 여기서 제가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특별히 예민한 어떤 부위를 건드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을 뿐더러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입으로는 주주장창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문구 씨처럼 내 예민한 그 믿음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안 버렸지만 실제 삶에서는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와 어디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은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다인데
딱 나가는 순간 회사의 대표, 회사의 부장, 회사의 차장, 식당 주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왜 가냐? 교회 왜 가냐? 뭐 하러 가냐 도대체?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싱킹입니다. 커저 와일이라고 하는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의 엔지니어 담당 이사입니다. 원래는 이런 사리고요. 그분이 책을 쓴 책 중에 생각의 탄생, 마음의 탄생,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특이점이 온다. 거기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이에요. 앞으로 12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이면 우리 뇌의 어느 모자라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이 떨어졌으면 기계로 팔을 대치하는 것처럼 뇌의 일정 부분에 그걸 도로 삽입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10억 배가 된다. 10억 배가. 무슨 세상이 될까요? 좋은 세상이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045년이 되면 여기 심을 필요 없이 밖에 외장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외장 밖에 놔두고 이 뇌와 이 밖에 있는 것이 무선으로 해서 인간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제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 목사는 또 미쳤구나. 오늘 또 우리 목사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했구나.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가만히 봐라. 인간이 지능이 향상되고 그죠? 이 생각이 향상되면서 발달해 왔다라는 거죠. 그걸 뭐 진화라고 보든 성숙이라고 보든 뭐 표현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10억 배가 능력이 향상된 지능을 가졌다면 그 인간은 어떨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오늘 제 질문도 똑같고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고통 속에 살았던 가장 큰 이유, 뭐 때문이었습니까? 생각 때문이었잖아요.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과 안 되니까, 그래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맘대로 못해서? 뭐 딴 이유 뭐 있어요? 그랬는데, 왜 커저 와일의 얘기처럼 진짜 인간의 이 지적인 이 수준이 뭐 그게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앞으로 10억 배의 향상이 일어난다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신을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의 역량보다 10억 배가 향상된다면 인간은 신에 더 근접할 수 있습니다.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근접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언뜻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뭐죠? 왜 성경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다 줄이고 또 마지막 한 단어 남으면 뭐로 남는다고요? 사랑이라고 남는다고 우리는 끝없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요? 왜 사랑으로 남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에는 끊임없이 고아와 가부를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모세오경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얘기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럼 왜 안 했을까요? 사람이 나빠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그 당시의 머리로, 이 뇌의 수준으로는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자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 율법을 믿었던 유대교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던 모든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과부가 됐거나 고아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지금 그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그를 사랑하라. 사랑 안 해요, 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갑, 벌, 모든 얘기를 표현을 해도 지금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죠? 그 사람의 죄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이영미 집사님 좋은 표현해 주셨어요. 진짜 남을 세상을 비판하지 말고 진짜 그대로 다 안아주라고요? 아니요. 세상은 비판해야 되고요. 잘못했은 건 지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안고 가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가식 때문에, 가식. 겉으로는 다 멋있게 보이는데 그 속을 누가 읽어? 누가 그 속을 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못 읽지. 다 가면을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비판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냥 감싸 안아주면 이건 괜찮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계속 그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자식을 나중에 진짜 나쁜 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은, 사랑은 같이 진짜 함께 사는 거고 역지사지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할까? 이 용량이 부족해서. 좀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이 용량이 지금의 용량보다 10억 배만 늘어날 수 있으면 충분히 그거는 사랑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이고 신의 뜻을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 안 걸려요. 스트레스 덜 받고. 자, 그래서 그 사고를 해라. 그래서 그분 사고를 하라. 해서 그분이 만든 용어가 하이브리드 싱킹입니다. 하이브리드 싱킹.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싱킹은 말 그대로 사고를 하는데 지금의 기존 사고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고를 합쳐서 장점을 포함해서 진짜 멋진 거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으로 남고 싶어.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휴대폰 처음 스마트폰 생겼을 때 저거 어떻게 가져? 몇 사람만 가지겠지? 근데 지금 저것이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두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저거는 모두가 다 쓸 수만 있으면 사용할 수만 있으면 저거 능력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의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나 잠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졌을까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설교 제목을 거룩한 제목을 쓰지 않고 뭐 하이브리드 싱킹이라든가 뭐 많이 쓰죠, 그죠?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쓰는 그런 설교 제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제게 물었던 답이에요. 제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저는 교회의 용어가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교회 용어가 교회만 남을 뿐이고 밖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용어였다면 그거는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싱킹처럼 우리 영어 자체도 밖에서도 우리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들의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정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까 얘기했던 뇌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부분이 다쳐갖고도 후각이 예민해져서 더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을 거라는 거죠. 이분 하이브리드 싱킹 이거를 강의하는 강연 테드 강연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16살짜리 소녀가 의식은 살아있는데 뇌수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뇌수술 중에 의사가 이 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데 애가 그냥 막 웃고 막 웃는다는 거 알죠? 너무너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건드려서 또 웃는 거예요. 자, 의사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야? 뇌의 어떤 부분을 타치를 했더니 막 그렇게 웃는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위가 우선 부위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연구해봤더니 우선 부위가 아니라 그 부위가 활성화가 되면 항상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뇌를 다 뜯어고쳐서 고기만 다 활성화 시켜놓는 거야. 그럼 다 좋잖아.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지? 병도 안 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야, 가능하겠구나. 인간이 과연 그렇게 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봤던 사도 바울의 얘기가 딱 하이브리드 싱킹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2차 전도 여행 한번 눌러서 2차 전도 여행.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자, 베레아에서 여기서 온 점 때문에 도망갔죠. 배를 타고 여기까지 430km인데 430 나흘 길을 달려서 여기 아데네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급박했던지 아덴으로 온 건 누구밖에 안 왔어요? 바울밖에 안 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누가 남아있어요? 실라와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와 누구를? 신라를 열로 데려다 달라.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자, 보세요. 며칠 걸리는가 봅시다. 여기까지 오는데 풍랑이 없이 정상적으로 온다면 나흘길입니다. 배 타고 나흘길. 그럼 여기에 왔던 사람이 돌아가야 되니까 나흘을 돌아가서 만약에 배가 바로 뜬다고 하면 나흘, 총 8일. 근데 배가 바로 뜰 가능성이 없으니까 최소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이 아테네에 지금 누가 혼자 있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맨날 잠자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시내를 돌아다닌 거지. 자, 아테네 시내 한번 보여줄까? 자, 확장 한번 해보죠. 조금 더 확장해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아테네 자, 아테네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게 벽이죠. 지금 언덕벽.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많이 배웠네. 이거 서울대학교 가면 있잖아. 광장 아크로폴리스죠. 자,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맨 위의 정점에 이거 무슨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누구를 모시는 신전입니까? 아테나 여신. 아테나 여신은 누구예요?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사원. 여기가 파르테논입니다.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이게 디오니소스 극장이고요. 여기 안 보이는데 이쪽 옆으로, 이쪽 옆쪽으로 제우스 신전이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밑에 있는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고라, 시장이라는 거죠. 광장. 여기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장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아고라.
그 다음에 미리 이제 다 드리고 합니다. 여기 뒤로 돌아가면 지금 이쪽에 뒤인데 여기 지금 이거는 현대식 건물이고 옛날 건물로 따지면 요거보다 한 40m 밑에 지역 골짜기 다음 골짜기에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그러니까 요거 뒤에 서북쪽에 골짜기 다음 골짜기에 여기보다는 약 한 40m 낮은 쪽에 아레오바오가 있어요. 자, 이게 아데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네를 돌아다녔죠. 그랬더니 온통 신전, 여기도 신전이죠. 여기도 신전이죠. 여기 신전이죠. 옆으로 신전이죠. 밑에 내려오면 신전이죠. 온데 신전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하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곳에서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주전 6세기니까 BC 6세기에 이 아데네 지역이 가장 흥했을 시기, 그 행했던 시기에 역병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메르스도 돌았나? 뭐 이런 거 돌아서 힘들었던 것처럼 그 주전 6세기니까 그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데네 시민의 4분의 1이 다 역병으로 죽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벌을 받아서 그렇다. 누구의 벌을 받아서? 신의 벌을 받았어. 그러면 신한테 보여서 어쨌든 신의 노여움을 피해서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누군가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에페르데스라고도 하고 뭐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당시에 살던 그 유명한 현자 한 사람이 이 아레오바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양을 여러 마리 갖다가 풀어놨대요. 그랬더니 양이 막 이렇게 가면서 멈추겠죠, 어느 한 자리에. 양이 멈추는 곳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역병을 없게 해달라고. 그 제단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알 수 없는 신. 알 수 없는 신. 근데 결국은 그게 먹혀들어갔는지 안 먹혀들어갔는지 역병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 500년, 600년 동안 여기에는 무슨 재단이 많았다고요? 알 수 없는 신의 재단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6절부터입니다.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과 실라.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뭐 당연하죠. 뭐 그렇게 신당, 신전 많고 재단들이 많았으니까. 뭐 요즘 역사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재단을 다 합치면 3만 개였대요. 3만 개. 그 조그만 도시에 3만 개 재단이면 뭐 그냥 다 계속 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신에게 보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자, 여기 회당은 유대인 회당이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또 장터에서는, 이 장터가 뭐죠? 여기 아까 밑에 아고라. 이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가? 에피쿠로스, 또 하나 누구? 스토아. 자, 여기서 잠시 보완 한번 해보죠. 그리스 로마 하면 뒤에 두 글자가 붙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사람들은 신화로 살았어요. 근데 그 신화가 어떤 신화였죠? 신이 누구와 같아요? 인간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요. 심지어는 누구가? 인간이 신의 아들을 또는 신의 딸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요. 그런 신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 뭐 아니다. 인간이 누군가가 뭔지를 알아야지. 인간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부터 알았어요? 우주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우주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죠. 그랬던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그 유명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우주가 뭐로 돼 있다?
뭘로 돼 있다? 물로 돼 있다. 물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우주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다가 한 200년 뒤에 한 하이브리드 싱킹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우주가 자연으로 돼 있니 안 됐니 뭐 물로 돼 있니 불로 돼 있니 뭐 나무로 돼 있니 흙으로 돼 있니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중요한 거는 인간 아니냐, 인간이 누구냐로 한번 돌아와 보자 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시조가 아니라 그보다 200년, 300년 전에 이미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연 속에서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거대 담론을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글로 한자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제자인 누구가? 플라톤이 자기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시조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플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화이트헤드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뭐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각주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그 플라톤을 봤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플라톤이 결국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에요. 결국은 철학이 거기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누구로 들어왔다고? 우주가 아니라 뭘로? 인간. 내가 누구인가? 인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하고 생각이 틀렸어요. 자, 왜 자꾸 이런 얘기합니까? 그게 하이브리드 싱킹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승의 생각과 틀리다고 따로 바꾼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별적으로 바꿔서 인간이 뭐냐 했을 때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20명이 인간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이럴 때 인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플라톤은 인간이야. 이 다 합친 게 그냥 인간이라고 본 거죠.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봤는데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에요. 여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정권사님도 계시고 이영미 집사도 있고 뭐 윤정숙 사모도 있고 각자 개인을 본 거죠. 개인을.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스승한테 개긴 놈이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에서는 전혀 이름조차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박해를 받았다 할 정도로 이름이 없었던 그가 주후 640년에 이슬람 마호멧이 터키를 정복하면서 그 터키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본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개개니까 전체를 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그래서요, 지금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책은 이슬람 학자들이 다시 연구해서 유럽으로 거꾸로 전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깊이 할까요?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게 진짜 절대 진리다, 이것만은 맞는 거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틀리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싱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거랑 합쳐서 더 크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절대 건물이죠. 글자 한자도 여기에는 오류가 없고, 그죠? 모든 것이 다 맞으니까 이것만 갖고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결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그냥 죽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싱킹은 그런 뜻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걸 그렇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자, 이렇게 철학이 나왔는데, 자, 거기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 로마, 이런 시역, 유럽은 철학이 그렇게 강했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이유는 유럽의 신들은 신이 너무 많으니까 신은 국가를 수호해 주거나
내 개인에게 복을 주거나 나를 지켜주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삶의 지침이 안 되는 겁니다. 유럽의 종교가 그래요. 삶의 지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침이 안 되니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나를 지켜주고 내 사업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국가를 지켜주는 그 신은 신이고 말 그대로 내 하루하루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는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던 이 시대에 자 누가 나온 거에 지금 짜자잔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를 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무슨 학파라고 나왔어요? 에피쿠로스. 요새 봐. 헬라 시대가 언제야? 헬레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해요. 책에서도 많이 읽고 헬레니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대충 언제부터? 헬레니즘은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이라고 철학적이든 아니면 뭐 예술적이든 얘기할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주전 323년부터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라를 건국한 주전 31년 그 어간, 그러니까 323년에서 31년, 약 300년간 그 어간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고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간에 가장 강했던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왔던 누구예요? 에피크루스. 또 하나가 누구? 스토아. 자 그러면 어떻게 에피크루스는 뭐냐? 에피크루스는 우리가 배울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쾌락주의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쾌락주의라고 그냥 여러분 해버리면 여러분 똑같아지기 때문에 자 조금 여기다가 제가 써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거기에 제가 세 가지를 써놓고 이제 대충 한번 보라고 써놨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중요한 신조들이라고 썼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복된 것과 불멸이란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이며 복된 것, 나한테 복이 있다는 말과 그 다음에 불멸,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멸은 약한 것의 특징인 분노나 사랑에 민감하지 않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감각이 없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영혼, 신까지도 물질로 봤습니다. 원소로. 원소의 집합으로 봤기 때문에 나중에 죽는다는 것은 원소가 뭐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원소가 분리되는 거니까 신 자체도 원소로 돼 있으니까 원소가 분리되면 끝인데 무슨 우리한테 영향을 주냐.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학파. 여기가 에피쿠로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 쾌락의 경지에 도달한다. 쾌락이 존재하는 곳과 쾌락이 지속되는 동안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 뭔 뜻입니까? 설명을 조금 더 깊이 하면 과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음을 안 할까요? 먹을 때는 좋은데 과음을 하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고통이 오죠?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과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과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면 나중에 배 터진다고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고통이 올 거는 모두 사전에 차단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이게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어떻게 쾌락을 고통을 다 피하냐? 그럼 어떻게 사냐?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냥 고통이든 좋은 거든 뭐든 나한테 오는 것은 그냥 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게 무슨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곧 기독교라고.
기독교와 스토아파는 그 같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한마디만 제가 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대표적인 거 뭐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거? 어떤 거? 풍부에 처하는 거, 빈곤에 처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한테 아주 좋은 것도 아주 나쁜 것도 나는 다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빌립보서의 그 4장 13절 이 구절이 어디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스토아파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스토아에서.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바로 하이브리드 싱킹이라는 뜻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가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거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였고요.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거, 가장 늦게 써진 복음서가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뭐 이 성경에는 90년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이미 100년 이후 주전 2세기 들어가서 써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시작이 뭘로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로고스. 로고스가 어디의 용어예요? 스토아 철학의 용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용어가 로고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최상층에 있는 것이 뭐다? 로고스다. 이게 스토아 학파예요. 결론적으로 뭔 뜻입니까? 기독교와 스토아 학파는 계속 주고받고 교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그 사이에 이 주변의 철학들과 그죠? 역할해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잃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고스라는 용어가 바로 스토아 철학이 최상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밑에 다 쓰지는 못하고 스토아 철학자 중에 후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하나고 최근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누굽니까? 세네카. 세네카는 누구의 스승이었는데? 세네카가 누구의 스승이었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였죠. 네로가 세네카의 도움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치를 했는데 이 세네카를 쫓아낸 이후에 네로는 결국 그 길로 가버렸어요. 자, 그 스토아 철학자의 세네카가 이렇게 썼어요. 철학의 삶을 촉구함.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읽을 테니까 철학자 대신에 예수라고 바꿔보신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예수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의무가 당신을 사로잡고 있다면 떨쳐버려라.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런데 가정사의 문제로 나중에 해야겠어요. 일을 정리하고 난 후에 예수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가난이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선의 힘과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례 지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장례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똑같잖아. 똑같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와 그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고 지혜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지혜는 당신을 설득하여 가계부 같은 것을 붙잡고 앉지 않게 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쟁이가 되기를 늦추어 가면서까지 충분한 재산을 모으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할 것이다. 그런데 가난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영혼의 안식을 원한다면 당신은 극빈자가 되든지 아니면 극빈자처럼 살아야 한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것도 소용없다. 그리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은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자발적 가난이죠. 프란체스카가 했다고 얘기하는 자발적 가난.
그래서 우리는 그 프란체스코 앞에 세인트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성 프란체스코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다음에 어떤 교황이 나타나도 프란체스카라는 명은 인간이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감하게도 아르헨티나의 해방신학자였던 지금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안 떠오르네. 그분이 교황이 되면서 자기 네임으로 프란체스카라는 네임을 써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란체스카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극빈자의 삶을 살아라. 자발적 가난을 해야 된다. 모든 핑계를 물리쳐라. 당신이 미루고 있고 다른 것을 하고 난 후에 하겠다는 바로 그것을 당신은 다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 추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러므로 둘을 최우선순위에 놓지 말아라. 여행할 돈이 없더라도 당신은 철학을 따를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여행할 돈이 없더라도 당신은 예술을 따를 수 있다. 당신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지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하자면 철학을 삶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 삶의 구성물 정도라고 여기고 있는가? 당신이 현재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철학에 헌신하라.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설령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식을 구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얼마 안 되는 재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할 것이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가지려고, 그 진짜입니다. 가지려고 염려하거나 마음 쓰지 않을 것이다. 세네카가 한 철학의 삶을 촉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이 오시나요? 이 문구를 그대로 대입하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썼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정도로 이 스토아 철학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맞짱을 띄고 있습니다. 누구가? 바울이. 저는 거기에서 막 흥분을 느낍니다. 이야, 어떻게 거기 가서 맞짱을 한번 떠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제후를 비롯한 라면이, 요셉이, 어떠니, 한빈이, 우리 젊은 애들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한번 맞짱 떠봐야지 논리적으로 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그냥 글로 읽고 말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진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자 혹시 지금 보고 계시면 볼펜으로 줄치시기 바랍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뭐를 전하는 사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이게 뭔 뜻일까요? 그냥 여러분 이걸 글 그대로 읽으면, 표현 그대로 읽으면, 아, 저 어디 아테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신을 지금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죠. 이 문장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명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명이 뭐예요? 이방신들을 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역을 받고 죽었죠. 뭐를 전했기 때문에? 아테네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전했기 때문에, 그 신으로 누구를 미혹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제명이 바로 이방신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이제 이해하죠. 이 표현이 왜 성경에 이 글이 났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죠. 왜 붙들었어요? 잡았단 말입니다. 고소해서. 왜 고소해서의 제목이 소크라테스처럼 이방신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데네의 신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데네의 젊은 청년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거예요. 어디로 붙들고 갔어요? 알고가 아니라 아레오바고. 아까 그 볼록은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 어디에? 법원이죠. 법원. 이 아레오바고에서 누가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사약하고 죽은 곳, 재판받은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이 똑같은 이곳에 450년이 지나서 바울이 다시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450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약을 내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뭔 말이에요? 로마의 아테네, 도시국가 아테네는 상당히 강했던 나라였는데, 이 바울이 갔던 이 1세기 무렵의 아테네는 인구가 약 5,000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인구 5,000명 중에 한 2,000명, 1,000명 정도는 무슨 계급이에요? 시민계급, 그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노예계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테네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굴 얘기할까요? 노예를 포함한 전체일까요? 아니면 자유인을 얘기할까요? 자유인, 시민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시민들은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우리도 조선시대 때 양반들 일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냥 땅 얻어먹은 거지. 똑같죠. 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만들어요? 새로운 어떤 사상, 새로운 어떤 철학, 이런 게 나오면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테네 사람 5,000명이 모두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노예들 빼놓고 자유인인 시민계급들, 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네, 한번 들어나 보자, 이렇게 들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여기 며칠 있으면서 쭉 돌아봤는데 신전도 많고 제단도 많고 뭐 온 데가 다 그러더라.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야 미친놈들아, 도대체 신이 왜 이렇게 많냐? 아니면 맨날 너네는 이신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았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입장 자체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잡힌 거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좋은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이걸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면 뭔 뜻이에요? 전부 다 미신이다, 미신. 미신이 왜 이렇게 많냐? 아덴의 사람, 너네들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미신적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어디랑 똑같습니까? 이 아덴에와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일치합니까?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다 똑같이 우리만. 우리 저 대단하신 우리 사모님은 그죠?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하이브리드 팅킹에 제법 정도는 돼요. 그죠? 참 좋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종교심이 많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23절입니다. 자, 좀 전에 사모님이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집집마다 신상을 두고 그죠? 신을 모시고 사는 진짜 미신적인 나라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불안로 교회에서 특별히 헌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그 일본 저 위대한 나라를 좀 전도 좀 하셔야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테니까 일본에 가서 사역 좀 하고 오십시오. 그랬다고 예를 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그래서 일본 가니까 뭐 집집마다 다 모두들 마구들 이렇게 그죠? 회 하나씩 넣고 뭐 미신적이에요. 그런데 가서 제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해요? 그 중에 이름이 안 써진 명패가 없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신이 누구다? 예수다. 그럼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장로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제가 도쿄에 신주쿠 거리에 왔는데 어느 집을 딱 들어갔더니 신주에 이름도 안 써져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요. 바로 이 이름도 없는 이 신, 이름도 없는 이 신한테 맨날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했다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진짜라고 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한테. 잘했다 그러네. 오,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단이네,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면 도대체 우리 목사 미쳤다 그래야지. 어디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이름 없는 명패가 되고 그걸 예수라고 그랬다면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 이 24절, 23절 이 본문 가지고 아직도 많은 신학자 중에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을 갖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니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보수 교단이라고 부르는 뭐 그죠? 이름 대면 또 난리 나니까 그런 교단들은 난리 나겠죠, 그죠? 어떻게 그걸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 그대로 무슨 싱킹을 한 거예요? 하이브리드 싱킹을 한 거죠. 그거를 통해서도 나는 역설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 사고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주는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산다는 것입니다. 뭐 지옥이 딴 거입니까? 지옥이 생각의 범위가 좁으면 지옥이고 생각이 편향되어 있으면 지옥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20년도 채 안 돼서 칩을 받던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무선으로 되던가 우리 뇌의 용량을 10억 개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우리 끝까지 삽시다. 우리 권사님 좀 더 자세히 보세요. 그 권사님 옆에다 제일 먼저 칩을 일단 그러면 뭐 그냥 아니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책을 지난 2일 동안 그냥 2번씩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욕했는데 내가 보면서 아 내가 에피쿠로스구나 내가 스토아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못 받아들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가 사도 바울을 못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예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말 그대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남들보다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변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런데 이 와중에 딱 분류는 두 가지입니다. 10명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확실하게 5명은 뭐냐 하면 그래도 성경이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져? 그냥 믿어. 그러면 천국 가는데 왜 안 믿어? 오직 믿음이라는 이상한 문구로 그냥 막 지디게요. 나머지 3명은 그냥 뭐 요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특별히 예수를 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머지 그 중에 1명이나 2명은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진짜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가나안 성도가 뭐 말로는 150만 명,
더 많으면 300만 건까지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는 안 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임을 갖고요, 철저하게 성경을 또 파고듭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심한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하지요. 그 90 가까운 노인네인 아직도 60대, 70대 아줌마라고 표현하는 이유 알겠죠? 젊었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서 동길이 오빠를 찾아간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머리가 딸려서. 그게 솔직한 고백이지요. 머리가 딸리면 다시 머리를 열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많이 자유롭습니다. 1년 전보다도 자유롭고요. 진짜 많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놓여있던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 밖에 나갔더니 올 4월 달에 내보냈더니 죽었잖아요, 밖에서. 근데 지금 그 죽은 거를 제가 가위로 다 잘라냈더니 지금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잎 하나하나가 여기 있을 때 있다는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튼튼하고 촉감도 좋은지.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죽지 못하면 있는 기존에다가 덧붙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생각을 죽여버리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참 생명. 참 생명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표현만 틀릴 뿐이죠. 참 생명이 결국 구원 아니에요. 구원. 새로운 구원. 그 새로운 구원, 참 생명을 우리 모두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목사 이런 얘기가 뭐한데, 이거 동영상 꼭 틀어서 마지막 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래도 어려우니까 아멘 하기가 힘들지. 좋아, 이제 아멘 안 해도 돼. 안 해도 뭐 그래도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그 생각의 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플레임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틀 밖에 벗어나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슬퍼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지요. 그런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생각을 바꾸라.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다. 하이브리드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 생각을 바꾸는 거라서 참으로 어렵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면 너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이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아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셔서 모든 것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